있습니다. 이 갈리아디아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개척을 했거든요. 사진 보여주시면 그 그림을 보시면 소아시아, 지금이 소아시아예요. 터키에 있는 곳이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버가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말하는데요. 대략 한 AD 한 48에서 그리고 49년 정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갔죠.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작은 로마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음과 율법, 복음과 자유 이런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로마서와 연결돼서 우리가 더 깊게 로마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의 율법을 얘기하는데 주님의 율법은 우리가 좋은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율법, 토라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아내가 남편이 나를 지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은 조금조금 하나하나 지적해요. 잘한 거 못한 걸 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 앞에 서면 왠지 부끄럽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성경은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기초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사람은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을까? 오늘 갈라디아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황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 어떤 역경이고 아픔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세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사도 된 바울이 여기서 참 사도란 말이 참 나오죠. 사도가 한 3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 소개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가 사도란 말을 이렇게 많이 강조해요.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바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교인들마다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는데 목사님 들어 집사라 부르고 장로를 집사라 부르고 권사를 집사라 부르고 좀 낮게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일반적으로 기분이 좀 상할 것 같아요. 내색을 못 내지만 나의 직분이 있는데 직함이 있는데 왜 저렇게 다르게 부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사도가 바울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다 보면 사도성을 잃어버리면 사울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많은 위협을 받게 됐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예수님을 대적했던, 어떻게 보면 율법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자기는 흠이 없을 만큼,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만큼 원칙 중심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 시리아의 수도에 있던 다마스쿠스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아러 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쳤어요. 그 눈이 멀었고 그리고 함께 일행했던 사람들이 다 당황을 했죠. 그러자 바울이 그 말에서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으로 율법을 준수했는데 그것이 다 헛되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대했던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핍박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다마스크로 가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있어요.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내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방 사람들의 사도로 부르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의 많은 몇몇의 율법학자들이 물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직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이 사실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광야에서 직접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다마스쿠스의 그런 예수님을 본 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The Gospel,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친밀하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았던 거예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나와서 정말 자기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는지 틀리는지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당시 최고의 예제자였던 베드로를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바로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베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곱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3년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다 받은 그 말씀이 이게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제자들과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그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방 사람들의 사도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확신을 짓자 그다음부터는 그 바울은 거침이 없었어요.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공경이 와도 항상 위풍당당하게 사도의 자부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5천만이라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나에 맞는 은사자로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찬양할 때 후회하심이 없다면서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또한 주님께서 날 부르셨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어떤 태풍 같은 역경이 와도, 지진이 같은 그런 위기가 와도 넉넉히 이걸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헌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명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또박또박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대의 정신을 깨달았어요. 바로 십자가 정신, 십자가구나,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시대 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이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요 말씀 안에 그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보고 배운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대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것들만, 땅의 성공만 바라보다가 죄의 노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나무에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게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인생이 오늘 방황하고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거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가족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 향한 많은 우리 민족의 어려움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가난해도 버틸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언제나 선하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죠. 저도 자주 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쉽게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바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 공부처럼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는 넘겨주세요. 집중해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아마 우리는 영어에서 WWJD라는 말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하시는데 Wow do Jesus do 라는 말이죠. Wow do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더 쉽게 말하면 날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말할 때에 기도를 방언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 그 이상의 뭔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십니까? 십자가를 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변 사람들이 날 모욕하고 욕하고 할지라도 그 길, 그 복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십자가로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죽음만 바라보죠. 죽음만 이해할 수 있는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현재, 과거, 미래의 더러운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은 그냥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아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돼요. 십자가에 대한 게 놀라운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주변 사람에게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자랑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과 좋은 말씀과 의뢰의 말씀과 이런 말씀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부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한 성령의 강림과 또한 재림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십자가 이 놀라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아 사람들은 다른 복음에 현혹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도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의 십자가 사건보다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멘. 사도 바울이 갈릴리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에 현혹되는 것을 보고 너무 쉽게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버리고 그 율법학자들 따라가는 거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으로 넘어가는 데는 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 보여주실래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헤테로스라는 말입니다. 헤테로스. 다른 복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더 깊게 보면 변질된, 변형된 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 복음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할례의 문제였어요. 갈라디아 교인 안에 그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신분이. 근데 율법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할례를 해야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듯하거든요. 우리는 뭐 할례가 뭐야? 라는 분들이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과거에 매여있기 때문에 생각이 과거적이기 때문에 전통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그 할례를 베풀게 했어요. 근데 이 할례가 구원의 증표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 17장을 좀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죠? 여기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1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뭘 했댔죠?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입니다. 이것이요. 너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것이 너와 너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몇 장이 나와요?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과 전통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15장이고 할례에 대한 17장이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다른 신학들이 많아요. 번영신학.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어렵게 사는 것도 많아요. 주일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일 예배 드린다 와야 하잖아요. 오늘 산으로 들러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포기할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질병도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또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야 돼. 충성해야 돼. 전도 100명 하지 않으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 대개 이단 교주들이 참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꼭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어. 우리 교리를 바꿀까? 52주 중에 51주 안 나면 당신 지옥 가.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단 교주들은 그렇게 해요. 너희들이 전도 100명 하지 않으면 주변에 교회에 가서 뭘 전도하지 않으면
너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럴듯하죠. 그리고 다원주의 복음. 예수 외에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종교, 철학, 깨달음만 있으면 다 구원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인간미가 없대. 오직 예수래. 왜 인간미가 없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주변 사람들 사랑합니까?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이 그렇게 보이지만 거짓되고 변질된, 왜곡된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에도요, 그 종교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극락세계가 있어요. 낙원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종교의 교주도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교주는 한 명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넣어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서 위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통해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에 혼인잔치 거룩하고 흠이 없는